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김없이 추수가 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한 사람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감사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입에 불평 달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깨져요. 그죠?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은요, 전반부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중반부 가면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고난, 어려움, 환난을 갖다가 주제로 해가지고 시편에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후반부 가면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확실히 알고 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니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후반부 가면 갈수록 뭐가 나와요? 찬양, 감사,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흐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뭘 숙여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뭘 잘 모르니까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얘기냐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안 왔잖아요. 맞죠? 신약에서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습니까? 이거 세 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 이름은 하나도 없어. 신약 가면 전부 예수님 이름인데. 그렇지만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구약에서 곳곳에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계시로, 사건으로, 온갖 구석구석 단계마다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님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온 땅들아 주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모든 땅입니다. 아멘. 북한도 포함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새까만 아프리카 껌둥이 나라도 다 포함돼요. 어느 나라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온 땅들아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성경에 누구라고 되겠어요? 주님이죠, 주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면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 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왜 주님인지 아셨죠?
주님은 누구의 주인이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면 저는 예수님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지 어떻게 예수님이냐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 보세요. 세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면 자기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함부로 내 길을 계획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 길을 맡기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안 해주세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행동을 안 보여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는 거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믿는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황토길을 걸어갔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네. 예수님이 서면에 번화가로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뭐하여서 향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셨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계시다고? 주님 때문에 계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고 그것마저도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사람이 왜 우울증 걸리고 왜 혼란이 오고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온 땅들아,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쪽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것을 보려고 하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고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뒤로 안 돌리고 고개 돌리면 고개가 뼈가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몸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해야 되는 거예요. 향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즐겁게 소리칩니다. 소리는 치는데 악으로 소리치라 그런 말 없습니다. 맞지요? 뭐 하면서 소리쳐요? 즐겁게 소리쳐요. 여러분 즐겁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기쁨이란 것은 뜻이 뭘까요? 여러분 기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쁨의 원뜻이면 기가 어떻게 해요? 뿜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온 것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명사형으로 뭐라 그래요? 나쁨이라죠. 맞죠? 왜 나쁨입니까? 나뿐이니까. 나뿐인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원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분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익밖에 못 챙겨.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즐겁게 뭐 하라고요? 소리치라고요. 말하는 거하고 소리치는 거 다르죠?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쳐란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즐겁게 소리쳐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소리칩시다. 즐겁게 소리칩시다. 즐겁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게. 이런 일이 많아지면 우리 삶에 뭐가 많아질까요? 좋은 일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시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 돼, 그런 사람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분의 면전에 나갈지어다. 자, 뭐로 주님을 섬기라고? 기쁨으로. 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란 것은, 이 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 기는 영어에서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많은 사람이 좋겠죠? 시체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에는, 죽은 시신에는 에너지가 0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젊은이들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안 넘쳐요? 젊은이들이 노인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없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펄펄 끓는 이 젊음을 불태워야 될 거 아니야. 뭘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펄펄 끓는 이 젊음의 기쁨을 술집에서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돈이 좀 많은 기쁨, 내가 좀 많이 배운 느낌, 내가 사회에서 조금 성공한 기쁨, 내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이 확정이 되는데, 내가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한 것이 내 기쁨이었으면 과장 되고 난 뒤에는 그 기쁨은 끝나버려요. 다음에 무슨 장이 있어요? 과장 위에 부장이 있죠. 또 가야 돼. 부장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차장입니까? 아닙니다. 부장 되면 집에 가야 돼. 요새는 빨리 정년하기 때문에 부장하고 나면 집에 가야 돼. 정년이 와야 돼. 내 인생의 목표가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는 확정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섬겨. 기쁨으로 주님을 인도하고 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위에서 섬겨요? 밑에서 섬겨요? 밑에서, 아래에서. 항상 위에 계신 분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분이 잘 섬기는 분인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인지 보면 알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어디 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조차 없어요. 너희는 만약에 어디 가서 초대받으면 맨 밑자리에 앉아라 해서 저 윗자리에 앉아라 했어요.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나가지고 앉으려고.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고. 이런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그런데도 행동은 따로 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앞자리고 뒷자리에서만 항상 우리 성도들 뒷자리 전부 다 몰려가. 내가 전부 뒷자리에 앉으려고 바글바글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일이라니까. 서로 양보하는 거라. 아이고 권사님 저 윗자리를 올라가시면 여기는 제가 앉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저 앞쪽에 앉으세요. 지가 목사라고 맨 앞에 앉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죠? 항상 겸손하게. 물론 질서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 2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그분의 면전에 나아갈지어다. 그분이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면전이 뭡니까? 얼굴로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러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저들의 뭡니까?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뭘 찾을 때에? 얼굴 찾을 때에. 맞죠? 주님의 얼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보면은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되어 있다고.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살자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인데 뭐가 감사해야 될게요? 자,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죠.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주제 단어가 뭐예요? 다 같이 생명과 건강. 두 번째는 구원과 은혜 감사.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일상 속의 축복 감사. 여섯 번째는 시험과 고난을 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는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니까 감사했어요? 안 감사했어요? 감사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눈 뜨는 분들이 계셔.
오늘도 일 났구나. 뭐 그냥 하루가 또 지나가네.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일 났으니까 뭐 밥 먹고 운동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네. 여러분 눈 뜨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 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눈 뜬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는 게 회의가 되고 사는 게 힘들고 벅찰 때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여러분들 대기석이 있어요. 대기석이. 살기 힘들 때 거기 가지고 한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저는 한번 앉아 있어 보니까는 교통사고로 팔이 잘린 사람이 들어오고요. 돌에 맞아가 머리가 터진 사람이 들어오고요. 산소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아예 죽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식이 불명돼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감사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감사인지도 모르고 맨날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 사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보니까 구원과 은혜를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구원과 은혜를 감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감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어느 날? 아니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그 사랑하는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사랑도 받고요. 따뜻한 지지도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들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지지도 받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되고 효도도 받게 되고 효도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자연과 환경.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무더위가 11월 달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야 살겠지요. 올해 농사는 내년에 쌀 안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정도 되면 내년에는 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는 다 말라 죽어버리죠. 김치를 못 먹어요. 김장김치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틀어져도 지구의 원칙과 질서가 하나만 틀어져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려요. 파괴되면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끝날 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된 자연과 환경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외 나가가지고 산과 들에 있는 풀을 한 포기 보고서라도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걸 보고 한 번도 내가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는 뭡니까? 일상 속의 축복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대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목 하나 접지르면 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안전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다리를 안 분질렀습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다리 몽둥이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사고 나지 않고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크게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안 되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쌀, 반찬, 밥, 이게 다 누구의 수고 때문입니까? 내가 돈 주고 먹지만은 그 수많은 농부들과 그 수많은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의 노력과 대가란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먹어야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고 쉴 공간을 주신 것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북한 만세입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시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쌀이 없어가지고 백가족이 등에 붙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800만 명 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버릴까? 이런 거 염려하잖아요. 집에 채인 게 옷이고 남아도는 게 음식이고, 그런 거 염려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요? 시험과 고난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성경에는 유익하다고 하고 있어요. 왜 유익합니까? 여러분 간단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금치가 노지 시금치가 맛있어요? 하우스 시금치가 맛있어요? 왜 노지가 맛있습니까? 노지 시금치는 비바람을 엄청 겪었어요. 맞아요. 햇빛을 강렬한 햇빛을 많이 쬐었어요. 식물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비타민이 엄청 생성된대요.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강력한 비타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자란 수박이나 비닐하우스 딸기는 크고 보기는 좋을지라도 사람의 몸에는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금같이 달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 없는 사람은 그냥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뭐요?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 된 님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신이시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아시죠? 로봇 보셨나요?
요새는 로봇이 아주 많아가지고 음식점에 가면은 주문을 누가 받아요? 로봇이 쪼르르 오죠. 음식을 누가 갖다 줘요? 로봇이 갖다 주죠. 그러면 로봇이 거기서 나를 찾아가 오는 데까지 그냥 옵니까? 뭐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누가 짭니까? 과학자가 짜겠죠. 그걸 만든 사람이 짜겠죠.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인 줄 알고 거기 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로봇이 동작 하나 하는데도요, 프로그램 명령어가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로봇이 아니고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고도로 그 로봇을 만드는 이 명령어들이 저 로봇에 비하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겠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조 개.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고 학교 선생님 말씀은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다 죽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다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늙은이밖에 없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저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육성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 없어. 저 절에 가지고 연불이나 들고 있지.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은 뭐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누가 우리한테 당신 사는 목적이 뭐요? 하면 나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없겠네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그분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의 백성 되어보세요. 사단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보세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킨 대로 해보신 분 계시죠? 어떻습니까? 마귀는 뭘 시킵니까? 사망의 길로 가도록 시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마귀는 세상 사람 공격 안 해요. 마귀가 세상 사람을 공격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놔둬도 저들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공격 안 해. 가만히 놔도 지옥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지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금 공격 대상입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마귀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공격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뭐를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두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뭘 신고? 신발을 신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 손으로 마귀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셨나요? 목사님, 저는 그런 구절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 6장 읽어보세요. 마귀 새끼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공격하고 그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으로 찌르자. 뭘로 찔러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말 했다면 부엌칼 가지고 찌르지 말고 뭘로 찔러요? 성령의 검으로 팍 찌르세요. 마귀의 급소를 확 찔러버리라고.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과 함께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자, 그분의 문으로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주인공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은 이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가 있었어요. 70년 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몇 년요? 70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때 몇 년 했습니까? 포로 생활 36년 했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몇 년 했어요? 70년을 식민지 생활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기억납니까?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메네 대겔 우바르신 했던 벨사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바르신 둘로 쪼개버린다.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페르시아 두 나라로 쪼개버렸어 하나님이. 그러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메대의 왕으로 온 거예요. 이게 BC 약 480년 전이야.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2500년 됐단 말이에요. 2500년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워낙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식민지 나라의 포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렸다니까. 총리 3명에서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한테 조서를 꾸미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하고 칙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거 안 하려는데 하도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 칙령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총리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문수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창문들을 열어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감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서를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 뭐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도 오늘 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경찰서 와가지고 선양교수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지금 저기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말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왜 열어놨습니까? 그 문을 열어놔야 그래도 똑똑히 본다고. 그래서 길이 어딘데 보이긴 하겠습니까? 서울 부산보다 더 먼데도. 그래도 그 자기가 있는 자기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뭐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한금을 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시기 질투하던 이 경경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거 보세요. 지금 다니엘 하는 꼬라지 보세요. 왕을 섬기려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요. 왕이 보니까는 사실이거든. 그래도 이 왕은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에 보내지만은 왕이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굴에 가도 사자 입을 막아주실 거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요,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사자들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사자굴로 내려갑니다. 왕이. 그래가지고 사자굴이 살았는 죽은지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죽었냐니까 다니엘이 쏙 넣어서 왕이시 안녕, 나 잘 살아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소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역적 고관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아내까지 자녀들까지 몽땅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그게 표현 보면 이렇게 돼요. 저들이 위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발바닥이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덥석 물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맨 앞에 보니까는 이 주보의 맨 앞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면 보시면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7번 한번 읽어봅니다. 맨 앞장에 7번 뭡니까? 기도 응답하죠.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았죠.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았죠.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뭐 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본문 봅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염려 많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앞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잘생긴 얼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못났지만은 맞죠? 예, 돈도 없지만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저절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일어났는데 오늘 왜 눈을 떴지? 아, 이거 오늘 정말 입에서 10원짜리 여기 나오면서 회사를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거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발로 내가 회사에 출근하게 할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감사 예배예요. 추석 감사 주일 예배예요. 추석이 그냥 옵니까? 한여름에 떼학빛 뭐든 모진 풍상 다 견디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게 오늘 추석이란 말이에요. 추석이란 뜻은 가을 출자 저녁 석자예요. 가을 저녁이란 얘기입니다. 가을밤이란 말입니다. 가을밤에 하늘에 뭐가 떠가 있어요? 둥그런 보람들이 떠 있단 말이에요. 만월이 떠가 있는 거예요. 아주 둥그런 달은 뭐냐? 하나님의 풍성하신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수도원에서 나온 우리의 감사 찬송이 있어요. 자, 우리 주보 맨 마지막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면을 보십시다. 이거는 대한수도원의 복음성가인데 1946년 겨울 용인 언덕굴에서 이 대한수도원을 세우신 유재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 찬송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에 따라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범민 고통짐을 지고 태산 졸량을 넘던 무거웠던 나의 짐을 주님 맡겨주셨네. 주님 안에 감사하세.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 이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표정이 멍해가지고 감동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박수 치면서 한 번을 불러도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셨죠? 다 같이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가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2절부터 힘차게 불러봅시다. 시작. 쌓고 쌓인 모든 죄 용서함을 받으리. 답답하던 나의 맘 기쁨 충만하도다. 주님 은혜 감사하세. 남김없이 주셨네. 감사밖에 없도다. 상하여진 갈대같이 약하고 병들어서 평안 없던 이 육신이 고침을 받아. 주님 은혜 감사세. 가뭄 들고 메말라서 시들었던 20년 생명수를 마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평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 부리까지 부흥의 불 다시부터 활활 타오르도다. 정은혜 감사하세. 남김없이 주셨네. 감사밖에 없도다. 성령님이 맘에 오사 임마누엘 되시네. 영원토록 널리 감사세. 남김없이 주셨네. 평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 받은 은혜 감사해. 처음에도 감사이요 마지막도 감사라. 님 은혜 감사세. 감사밖에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2024년 남은 이 모든 세월 동안에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